네, 오늘은 레위기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목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교환으로 나누어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오늘도 교환을 준비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을 5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목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다 들고 계시죠? 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의 5가지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목적 및 의인데 이 초성으로 밑에 쭉 되어 있잖아요. 딱 보시고 이렇게 기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적어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것은 지난주는 그래도 보기를 써 넣어 드렸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서 요 보기는 이제 필요 없겠다 싶어서 초성만 넣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 및 의의를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이웃 간의 화목이 이 화목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2가지죠. 하나님과의 친교, 또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줄이면 뭐가 될까요?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 되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만들면 바로 사랑이 될 겁니다. 바로 성경의 주제이자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제물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과 사람과의 그 사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이에서 화목 제물 되셔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만찬에 대한 예표가 또 화목제입니다. 왜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잖아요. 같이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이 제물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와는 달리요. 번제는 암컷만 했나요? 수컷만 했나요? 수컷만 골라서 했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고 암수 구별 없는 흠 없는 뭐와 뭘까요? 소와 염소, 양 맞습니다. 소와 염소와 양입니다. 범죄에는 한 종류가 더 있어요. 뭐죠? 비둘기죠. 번제에는 비둘기가 더 있습니다. 자신의 그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 이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화목제는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습니다. 치킨 한 마리 시켜도 맞죠? 혼자 다 먹어버립니다. 아이들이 다 먹고 내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이게 넣지를 않아요. 재밌는 거는 자, 소와 염소와 양이잖아요. 소와 염소와 양. 자, 소를 한 마리 잡는다고 칩시다. 소를 한 마리 잡는다 치면 여러분, 그 소가 한 마리 잡으면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대략 1000근 정도가 나옵니다. 1000근. 우리 교인 전체면 1000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먹어야 됩니다. 늦어도 이틀. 아니면 지나가면 죄를 짓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이웃과 나눠 먹잖아요.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다 나눠줘도 풍족하니까 미운 사람도 주는 거예요.
맞잖아. 이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죄 짓는 거잖아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좀 먹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풍족하기 때문에 다 골고루 나눠 먹는 화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 방식 세 번째 보시면요.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 머리 위에 이제 안수를 하는데 동일시하는 거죠. 이 내 대신 죽는 거니까요. 그리고 직접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왜 주냐?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까? 네, 피를 뿌립니다. 왜 피를 뿌릴까요? 성경에 보면 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피를 사면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과 가족은 그날에 다 먹어야 하며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근데 네 번째, 제사장들의 몫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몫은요, 이 레위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레위기 7장에 가야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몫도 따로 있습니다. 이 가슴살이 제사장의 몫이고요. 특별히 오른쪽 뒷다리는 화목제를 집도한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 있잖아요. 그 뒷다리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살코기는 가족과 이웃과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의 특색이 있는데 화목제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 화목제 특색이 뭐냐면 번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닌 선택적 제사입니다.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적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6절에 보면요. 자원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원제죠. 그리고 서원함으로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원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제고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 화목제는 특징이 축제 형식입니다. 나누어 먹기 때문에 서로 즐기고 나누어 먹는 축제 형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화목제의 5가지 특징을 이게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제사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원하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서원제가 있죠.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그 일정 기간 동안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는요, 제 8살 된 제 딸이요, 이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고 저녁인데요, 같이 가달라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없으면 무서워하거든요. 앞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피곤한 저녁이어서 오빠도 또 엄마도 다들 이제 피곤하죠. 그래서 아무도 이 딸과 사랑스러운 딸과 화장실을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딸에게 아빠가 가줄게 그러고 연서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딸이 무서워하지 않게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딸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화장실까지 와주었구나.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나랑 화장실 와줬으니까 내가 나중에 뽀뽀 한번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평소 딸은 저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살이 되니까 이제 더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더럽다는 이유로 뽀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같이 가주니까 자기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중에 방에서 문 닫고 뽀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딸의 입술에 더러운 곳이 묻지 않도록 비누로 세수를 하고 또 세타필도 바르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방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이제 방으로 딱 들어와서 막상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아빠가 고개를 휙 돌려서 자기 입술에 뽀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많이 당했거든요. 어릴 적에. 그래서 8살 인생을 8년 정도 사니까 터득을 한 겁니다. 아빠가 고개를 돌릴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서 뽀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한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이럴 거면 말하지도 말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서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원은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나의 서원이나 이 야곱의 서원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제게 아들만 주신다면 제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형이 이제 쫓겨가지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다가 죽을 수 있고 객사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게 해달라면,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 2번째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25절에 보면요, 이 조심히 서원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인데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이 서원은요 하나님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이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1장의 입다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경솔하게 자신의 딸을 이렇게 서원하게 되어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서원을 한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모두 다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살펴봤던 이 야곱과 한나도 그렇고요. 다윗 역시 시편 132편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을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한 이런 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바로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번째로 화목제의 2번째 메시지는 뭐냐? 바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이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제입니다. 이 첫 번째가 서원제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 2번째는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 감사제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또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의미겠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러 온 사람들은요, 고작 그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인데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늘 힘들고 어려운 날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웃을 날도 옵니다. 반드시 웃을 날도 오는데, 그때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오는 사람은요, 이 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맞죠? 물론 그냥 거저 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한 이 사람, 병도 고침받고 또 구원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감사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늘 입술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입에 말한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에는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광야에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를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남다릅니다. 이 언어가 달라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을 밟자마자 들은 것이 바로 화목제, 이 감사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도 늘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원하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바로 낙헌제와 이 자원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은 자원제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낙헌제입니다. 이 낙헌제가 뭐냐면 즐거울 낙, 이 즐겁게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즐겁게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 이 번제와 화목제가 대부분의 제사 방법이 같지만 차별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 화목제는 강제성이 없어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드린다든지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는지 인색함으로 드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청년 때 이제 부흥회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이 며칠 동안 진행되는 이 부흥회에서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그래서 부흥회 마지막 전날, 마지막 날이 되기 하루 전날 이 부흥회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이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마지막 날에 바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돈인 거예요, 돈. 그때 제가 학비를 내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한 100만 원 남짓, 100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통장에 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학비를 내야 할 돈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속으로 내가 그래도 신학교에 가겠다는 사람인데 이 정도 포기 못하면 목사님들 다 호주머니 뒤집기는 한 번씩 한다는데 이 정도 포기 못하면 어떻게 이 길을 가겠나, 이 생각으로 제가 힘들게 돈을 찾아서 부흥의 마지막 날 이 통장에 모은 돈을 모두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목회자 지망생으로서 가진 걸 모두 헌금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희 마을에 같이 교제하는 저희 마을에 한 지체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믿음 좋은 지체가 있었는데 저 지체도 분명히 다 헌금을 했을 거야. 모든 걸 다 털고 헌금을 했을 거야 하고 그 생각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에 제일 소중한 걸로 뭘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지체가 나는 드릴 게 없어서 나 자신을 드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띵한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드릴 걸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환불을 받아야 되나? 이거 나 자신을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돈 생각밖에 없고 나 자신을 드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자원함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드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드린 감사 예물도 기쁘게 받으셨는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학비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진시장 옆에 남문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불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를 복학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주일 빼고 매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한 달에 월급이 110만 원이었어요. 이불 도매가 대부분 이제 오전에 도매하고 오후에 소매를 하는데 이 도매는 고정 손님이잖아요. 전문용어로 독구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 고정 고객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 현금 장사예요. 현금 장사니까 이 사장님 주머니 현금이 가득 들어있어요. 굉장히 매출이 많았어요. 제주도에도 땅이 많고요. 대구에도 공장이 있고 굉장히 컸거든요. 저에게 그때 고맙다고 월급이 110만 원이잖아요. 그때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고 그런 게 없었어요. 10몇 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당장에 막 돈을 세더니 그냥 한 200만 원 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학비가 채워지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그런 방법으로 이 사장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또 감사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원함으로 기쁘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막상 드리는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물론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께 아까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냥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화목제의 메시지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원제, 서원하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거룩한 서원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제,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한 일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하죠. 자원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인색함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때 이 광야에서도 만나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인생도 서원제로, 감사제로, 자원제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신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체력과 지력과 능력을 더하시고 엘리사 영감의 7배나 더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산 신성교회에 몸담고 수십 년간 충성 봉사하신 우리 성도분들, 직분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과 또 사업터를 지키시고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지길 원하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